그죠? 우리 인간의 안에, 우리 심령 안에는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인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내면 죄가 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정결함을 입어서 그 정결함 가운데 오늘 또 자유케 되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래. 아론의 두 아들 우리가 그때 생각나죠. 나답과 아비후죠.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의 본세를 하나님 그들에게 부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할 때에 그들이 다른 불을 가져다 원래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다 태워서 향을 내야 하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들이 그 향을 태움으로 인하여서 즉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구약의 제사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즉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러니 그때 당시에 경외라고 하는 건 지금의 경외심과는 달라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두려움 없이는 갈 수가 없어. 왜냐? 혹시나 내 죄는 우리가 알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 죄는 우리는 아직도 나의 죄에 대해서 인지해요 못해요.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죄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못하는데 혹시 내가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이것이 죄인 줄 알고 내가 죽어버리면 어떡할까? 그죠? 혹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죄들 때문에 혹시 주님 앞에 심판을 당하면 어떡할까? 그러니 그 성전 안에서 머물고 거하는 이들은 제사장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겠냐? 완전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의 우리의 두려움하고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죽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는 두려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경외를 주셨죠. 그래서 너도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속건죄가 그거예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그렇죠. 물건과 모든 것에 지은 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뭐까지 인지하게 하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아버지는 알고 계셔서 주여 앞에 하나님 나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나는 깨닫고 알지 못합니다.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는 존재, 그죠? 인정하는 정도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하면 싫어하고 이러하면 심판을 행한다 하는데 나는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 화를 당할까 봐 아버지 앞에 뭐 한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 그냥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어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모를 때에는 뭐대로 가면 돼요? 말씀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말씀의 뜻 앞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죽은 후에 모세에게 또 말을 하죠. 그러니 얼마나 이 시간이 두렵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그죠? 성소의 휘장 안 벗게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이에 나타남이니라.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니? 성소의 휘장. 그죠? 휘장이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죄가 있어서. 죄가 있으면 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죽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는 그저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이때 당시에는 인간이 죄를 사함을 입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자체는 뭐다? 다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죽을까 봐.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다? 휘장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휘장이 어느 때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해서 죽을 때, 그죠? 나의 재물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나의 재물이 내 죄를 지고 죽을 때 그 휘장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그 휘장에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막힌 천이 우리가 가려진 것들이 열렸다. 이 자체는 뭐냐면 화합하자라는 거예요. 화목하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희장, 그 다음에 안, 법궤. 우리가 이 법궤는 뭘 영적으로 보면 언약궤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실질적으로도 봐봐요. 구약의 성소는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볼 때 그렇게 천막으로 지어져서 눈으로 보여 있었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 안에서 떡하니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죠? 하나님은 어떠한 임재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나타나리라, 내가 오늘은 구름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너희를 덮으리라 하면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덮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어서 엎드려서 그를 볼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외형적인 성막, 성소, 성전 안에 계셨는데 어디에 계셨다? 지성소에 계시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말도 또 뭐냐면 죄가 없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어떻게 보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에서 주님이 정해놓은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씻어내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도, 제사장의 죄도, 또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완전히 청소하는 시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는 시간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만 뭐를 한다?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의복도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제사장의 의복을 입지만 속죄일에 입는 의복이 있어서 그 속죄일 안에서 그것을 행하는 의복은 반드시 거기서 다시 벗어서 다시 태우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 안에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그 다음에 위 법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다.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그릇이잖아요. 항아리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각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조각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주받은 나무다. 그죠? 이 저주받은, 원래 우리 육체는 저주받은 나무이기 때문에 태울 수밖에, 태워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지옥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를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금을 입혀서 그 조각목 위에 금을 입히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잊고 있어야만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신성이 우리 속에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즉사를 해. 세상 앞에 죄짓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나가면 즉사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분이다, 내가 어떤 존재다, 나는 이러한 존재로 너희 앞에 서는 신이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 앞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름의 임재만 봐도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음성만 들어도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해. 왜? 내 눈앞에 죽어나가는 이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이라는 거 앞에 맞닥뜨려지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강하다, 나는 그런 것도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거기 앞에 간담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이런 제사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들 앞에는 두려움이었는지, 그죠? 한번 나가서 하는 게 기쁨이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 때 얼마나 긴장감이 컸을까? 이런 게 갑자기 묵상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속죄소, 위 속죄소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조각목에 금을 입힌 것 속에 만나 항아리를 놓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속죄소라고 그 안에 천사 그룹 둘이 완전하게 금으로 만든, 이거는 조각목이 없어요. 이 속죄소의 뚜껑은 뭘로 만들어졌다? 완전한 금.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것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우리 속에 없고 섞여버리거나 하면 우리가 그 안에 조각목 속 안에 들어있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저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해준 그 말씀의 시간에 우리는 그것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뭘로? 내가 오늘 너의 앞에 구름으로 오리라 하면 구름으로 그 성전을 가득 메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 내일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성막을 덮으신대.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겠냐면 그 구름을 기대하겠죠. 근데 그 구름이 정말 눈앞에 이렇게 놓였을 때 어떤다는 거, 얼마나 두렵겠냐라는 거.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내 죄가 사해져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죄가 있이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 죄가 왜 죄가 있이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냐면 이 죄라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냥 우리 안에 이 죄로 인해서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안에 죄에서 사함을 입게 하셔서 죽어야 할 자를, 저주받을 자를 살렸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을 자요, 그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를 알아서 날마다 그 죄가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평강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은혜죠. 오늘도 우리 같은 존재가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는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그죠? 아론도 그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우리가 속죄제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거, 그죠?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본제물로 삼고, 그죠? 항상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봐봐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어요. 재물이 없.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건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네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뭐다? 네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있어야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성전에 들어와서 그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성전에를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뭐냐면 회개할 거리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와서 내가 내 죄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뭐래요? 그들에게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주는 게 바로 예배지. 그냥 예배는 와서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이 들리냐고요. 오늘 이 시간 이유가 되면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생명도 없어져 버리고 이 말씀의 생명이 내 삶에 가서 내 안에서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냐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실상이 돼야 되는데 모든 말씀이 내 삶이 돼야 되고 내 삶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 실상이 되지 못하고 행위가 되고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뭐하지 못한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줄 아버지는 알아요. 너무나 알기 때문에 구약에는 소를 가지든 양을 가지든 염소를 가져와야 하나님의 성소로 갈 수 있고 신약에는 너희 죄가를 가지고 와야 너희가 그 죄를 도말해서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들어도 못 먹는데요. 들을 수가 없대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대로 행치 않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 말씀대로 행해야 그 말씀이 능력이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네 힘이 능력이 아니라 네가 나 이거 해볼 거야, 나 지켜볼 거야,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무엇이 능력이다?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이 내 안에 어린 양이 돼서 내 안에서 내 죄를 가지고 죽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이미 내 죄를 가지고 왔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그죠? 대제사장 아론은 우리가 그 대속죄를 위하여서 의복이 달라요. 의복이. 처음에 의복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뭘 해야 하는데 거룩한 세마포 속옷, 세마포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조한 아버지가 이렇게 홍색, 자색, 무슨 실로 이렇게 해서 꼬아서 만들어서 그걸로 옷을 의복을 해 입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복도 하나님의 영의 아름다움에 감동된 자가 그 천으로 의복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이런 자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복을 만드는데 그 의복을 누가 입어요? 제사장이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봐봐요. 세마포 속옷, 속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러니 우리가 죄가 있으면 즉사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래요. 죄가 있으면 즉사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의 죄까지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가 여러분이 습관처럼 짓고 있는 죄 여러분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봐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중에 그걸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러는데 우리는 방금 해놓고도 또 거짓말하고 방금 해놓고도 속이는데 우리는 금방금방 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내어주고 사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인지는 무엇으로만 있냐면 말씀에 대한 정결함 속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 때마다 회개를 해야만이 내가 하나 둘씩 빼내면서 악은 작은 모양 티끌 하나라도 내 속에서 인지가 되면서 얻는 것이 보이는데 회개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자들, 회개라고 하니까 잘못한 것만 잘못했다 다신 그러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내 내면 안의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은 죄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옳은 거야, 옳은 것은 행해야 돼, 이런 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회개 속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삶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러니 여기에서도 아론도 그거예요. 내가 혹시나 내 내면 안에 내 속에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세마포 속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속건제를 통하여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새 사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 다 속옷, 속바지, 이건 뭐야? 겉으로는 내가 단정을 했고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겉으로는 내가 신앙인이지만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뭘 본다? 속을 본다. 내 마음을 본다. 마음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아버지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그죠? 띠라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고리,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허리가 중심이 되어져서 허리를 다치니까 어때요? 힘이 들어서 제대로 우리가 일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리띠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말씀이 네 중심이 되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네 허리가 돼서 이 말씀이 너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그래서 이 띠라라는 것은 뭐냐? 연결고리예요. 누구랑?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라고 말하죠. 그러니 띠를 띠며 그 다음에 세마포 관, 그죠?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머리에다 이런 관을 씌워줘요. 여러분, 관은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 그죠? 앞에 관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중심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는 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얼마나 거룩해요, 여러분. 아까도 서론에 말한 것처럼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고, 구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 안에서 구별이 되지 않으면 이때 구약에는 어땠냐라는 거예요. 즉사예요. 여러분, 그러니 구약은 진짜 거룩했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배는 너무 거룩한 거야. 왜? 안 거룩하면 죽어. 안 거룩하면 죽는다고요. 구별되지 않으면 죽어. 다른 것을 하면 죽어. 그 무리 안에는. 그러니 이때 예배가 얼마나 무섭고, 그러니까 다 죽는 것밖에 없어. 이때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냐라는. 어린 양 예수 외에는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이 없어진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라는 거예요. 그 새겨야 하는 이유가 뭐다? 이 정도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존재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엉망진창인 거고, 예배가 안 두렵고 떨림이란 경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 봐봐요. 얼마나 무서웠고, 나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 제사장 못 해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봐봐요. 아론이 어떻게 제사장을 해? 가면 죽는데, 내 새끼를 내 눈앞에서 2씩이나 죽여버렸는데.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데? 그러니 하겠냐고요. 근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 안에만 있으면 사니까. 나는 죽노라 하고 내가 죽어야 사는 거야. 이때 당시에는. 내가 죽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절대 살 수 없었어. 그렇겠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봐요. 이와 같이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어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속죄에 나갈 때 이 하나하나의 예복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성이 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죄가 묻어나지 않고 하나도 그 법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규칙적으로 옷 하나 입는 거 뭐 하나, 우리가 왕들, 조선시대 왕들이 그랬잖아요. 의복 하나 입을 때 갖춰야 하고 하는 그의 그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라고 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 것이요. 그죠? 이와 같이 항상 뭔가를 행할 때에는 뭐가 필요하다? 네 죄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간다라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말 자체가. 왜 하나님께 나갈 때 죄를 가지고 가요? 죄 안 지을 수도 있잖아요.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죄를 가지고 간다? 성소 안에 죄를 가지고 들어간다? 왜? 죄를 사함을 잊기 위해서. 그래야 구원이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죄 가지고 가서 그 죄를 도말하고 와야 돼. 이래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냐라는 거죠. 죄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날은 허탕치는 날이에요. 죄를 가지고 가지 않는 날은 스스로가 죄를 가지고 가서 회개하거나 사함을 입지 못하는 날은 말씀 허탕치는 날이고, 그 말씀도 들었고 은혜 받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유기, 여러분의 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버린 거야. 들었는데 뭐 한 거다?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들어도 계속 강조적으로 그것을 해도 잊혀져 버리는 게 바로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 이제는 성전에 나올 때 뭘 가지고 와라? 뭘 가지고 와라? 그런다 해서 막 죄를 지으려고 해서 죄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잿덩어리라고. 그냥 숨 쉬는 곳마다 잿덩어리라서 어디서 만들지 않아도 그냥 내가 걸어다니는 죄야. 그러니 그냥 나오는 그 자체가 뭐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 죄 인식,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구원의 길 앞에 이 말밖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왜 필요해요? 이거 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누구를?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를 위해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 먼저 가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갖고 왔죠. 근데 내 죄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죄까지? 내 집안에 모든 죄까지 가지고 와야 돼. 이게 정답이야. 여러분이 이제 봐봐요. 여러분 죄 갖고 오는 것도 어려워. 왜? 죄가 인식이 안 돼서. 말씀을 들었으면 죄 인식이 됐을 텐데 죄가 인식이 안 돼서 어려운데, 가족과 자식들 죄까지 가지고 오래. 그러면 어떻게 그 죄 인식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죄가 보여요. 보일 수 있겠죠. 기도하다 보면 알게 해요. 알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나의 중보로 인해서 그들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대표자야. 그래서 아론이 그 가정의 대표자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자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는 항상 뭘 할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보라는 거예요. 중보. 중재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성전에 여러분의 가정의 대표자로 왔다라는 거 책임을 지시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 가족의 죄까지도 다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뭐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 그러니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요 앞에 두고, 그죠? 두 염소, 항상 둘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증인이라 그랬죠. 왜 증인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 증인이 필요한 이유가 뭐다? 내가 하는 거 그대로 보여줄 거다. 나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말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증인을 세워야 돼. 근데 거짓말쟁이는 왜 증인을 세워? 거짓말쟁이들이 증인이 왜 필요하냐고. 응? 거짓말쟁이들이 증인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 지난번에 문둥병에 걸렸을 때도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비둘기 2마리 가져와서 한 비둘기는 잡아서 그 피를 해서 태워서 죽였고, 한 비둘기는 그 피를 온몸에다 다 적셔서 광야로 날려보내요. 날려보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증인이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어떤 문둥병 환자가 회복이 됐나 봐. 왜? 피 묻은 비둘기가 가는 거야. 날아가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이 무리 속 안에서는 그게 다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근데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염소가 바로 누구냐면 어린 양이에요. 한 염소는 죽어야 되고 한 염소는 살아서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그 광야로 나간 염소는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날마다 와서 죄만 가지고 와야 되는 인생인데, 이 죄가 없이는 한 번도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데, 죄 없이는 성전에 올 수 없는 존재. 죄 없으면 제사가 없는 존재. 죄 없으면 뭐가 없다? 제사가 없는 거야. 예배가 없는 거야. 죄가 없으면 예배가 있다 없다? 왜 없을까? 죄 없으면 왜 예배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돼요. 죄가 없으면. 근데 죄가 있는 이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수가 지가 대장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이 죄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는 자체가 죄덩어리야, 여러분. 그러니 이 자체만 고백하는데도 은혜네. 이게 너무 은혜네요, 갑자기.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그죠?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 제비가 뭐냐면 조약돌 2개를 흰돌 그 다음에 검은 돌 2개를 그 머리에다가 얹어요. 이거를. 그래 몰래 숨겨놓고 이제 뽑게 하는 거야. 그러면 흰 돌이 뽑히면 이거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검은 돌이 뽑히면 이거는 아사셀이라는 게 뭐냐면 내어 보내다. 죄의 짐을 지고 내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라고. 그래서 이 아사셀은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 보낸다, 하나는 보낸다
라고 피를 묻혀서 보내. 이도 피를 묻혀서 보내. 왜? 한 양은 죽어서 그 피가 이 아사셀에게 뭐예요? 전가를 시켜. 그러니 결국은 봐봐요. 우리가 둘이가 필요한 이유가 나는 죽고 예수 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증인이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런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 이거를 증거할 수 있는 영이 나에게 들어와. 그러니 항상 둘이라는 건 증거고 하나는 뭐다? 증거하러 다니는 거야. 이렇게. 누가? 이 아사셀이.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 다음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참 은혜롭죠. 그죠? 이게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분향단 앞에 있는 향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 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를 가지고 들어간다? 백성들의 기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적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항상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 이 구약의 여호와 앞은 사망이에요. 그래야 생명이 와요. 딱 두 가지. 죽어야 산다예요. 그죠? 이 구약의 여호와 앞은 이 몸으로 못 써요. 내가 죽은 자만 살 수 있어. 내가 죽은 자. 자기가 완전하게 말씀 속에 부인되고 말씀만 그대로 할 수 있는 자만 설 수 있는 게 여호와 앞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봐봐요. 그 향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가 뭐냐면 내 죄가 사라지고 요아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의 죄가 사라질 때, 그죠? 번제단 위에서 태워질 때 연기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건 향기로운 내 제물이고 향기로운 냄새라. 냄새라라는 건 뭐냐? 내가 기뻐 받은 너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몸이 기쁘대. 왜? 깨끗해져서. 그 순간은 정결해졌기 때문에 내가 가장 기뻐하고 심히 보기에 좋은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고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죠? 항상 여기서 뭐래? 죽지 아니한다. 죽지 아니한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인지 안 하면서 설교를 들었죠. 근데 오늘은 그게 더 강하게 인지가 되네요. 그래서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동쪽은 성막의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양의 문이 어디에?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모든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그곳에 인간의 죄의 피가 있어야, 내가 죽어야 내가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것을 완전하게 수행한 거. 그러면 그 다음에 8째 날에는 새로운 날, 회복, 그죠? 부활. 그래서 여기에서 그죠?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 속죄소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말씀대로 아까 말했죠. 우리가 언약궤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갑자기 생각해. 그 안에 조각목이 있어서 조각목을 덮어 씌웠어요. 완전한 금이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야만이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로 입어야 되냐면 속죄소 앞에 그 두 그룹이 엎드려서 이렇게 있잖아요. 금조각으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인간에게 비춰졌을 때 인간의 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속에 있는 말씀의 뜻이 이루어진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이룰 수 있다? 오늘 대제사장이 가서 네 죄의 피, 네가 죽은 거, 너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하는 그 죽음의 피를 그곳에 뿌려줘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을 내가 알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종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죠? 모든 성전과 모든 백성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함을 입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요. 그저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기까지,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다 어디에 있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에 뿔들을 바르고 또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그죠? 항상 모든 제물은 정갈을 시켜야 돼요. 그죠?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항상 죄를 뭐 해야 되는? 고해야 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 뭘 믿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보여줬을 때 너의 안에 죄를 고발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 자체가 약간 재판적인 용어잖아요. 고발하고 형사 고발하고 그죠? 소송하고. 그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의로운 재판 속에 우리 안에 죄를 아버지가 이렇게 재판관이 돼서 다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죄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명하고 계셔. 근데 안 느껴지는데요. 언제 내 죄를 말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안에 악업까지 죄가 차서 그래.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하나 다 내 말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걸 아셨지? 하나님 어떻게 저것까지 생각하시지? 막 이렇게 아니까 이게 뭐 신묘막측한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너무 낱낱이 밝히면 은혜가 와요. 왜? 어떻게 알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확실한 완전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항상 그러죠. 우리 믿음이 완전할 수가 없어. 불완전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는 100%예요. 근데 이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하나하나, 그 말씀이 내 말씀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을 딱딱 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뜨끔뜨끔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든다? 와,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떻게 아셨을까?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해지면서 내가 내 안에 죄 인식이 오면서 그 인식된 죄를 내가 내 안으로 시인해서 내보내면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그렇게 들려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안 들려지니까 내 죄가 안 보이니까 맨날 와서 은혜 받았다.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도대체. 그럼 뭐가 은혜냐고. 내 죄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에 아무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서 그 하나님은 무슨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는 무슨 능력의 사람이고 내가 무슨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냐고. 은혜롭게 드린 예배는 뭐다? 내가 자유해져서, 가벼워져서 내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는 또 다른 죄가 지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죄인식 속 안에서 뭐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볼 수 있는 눈들이 돼야지. 그래야 은혜죠. 그죠? 그래야 믿음이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또 말하죠. 이와 같이 또 몇 절 하다 그랬죠?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보낼지니. 아까 아사셀은 또 미리 또 그냥 양을 그냥 그대로 보내지 않고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가는 이는 또 영으로 뭐겠어요? 성령님이겠죠.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거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증인은 항상 이런 거예요, 증인은. 그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몸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뜻을 가지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못 가. 우리 스스로 가질 수도 없어. 누가?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소가 그의 모든 불의를 지고, 그죠?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끝도 없는 죽을 때까지 지고 있는 이 죄짐을 누가 한 번에 졌어. 갑자기 이 말 하니까 도대체 예수님 얼마나 무거울까? 얼마나 힘이 들까? 나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데 이 죄짐이, 여러분 한 사람 죄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살고 있는 나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멀쩡하잖아요. 근데 이 죄짐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이 죄를 다 낱낱이 기록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죄짐의 무게가 이 온 땅을 덮게 생겼어. 근데 이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온 인류, 인간이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는 예수님이면 갈 수 있냐고, 그 길을. 나도 못 가겠는데. 나 한 사람의 죄도 풀어놓으니까 질 수 없는 죄짐인데 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어떻게 가? 가요, 못 가요? 못 가.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만 가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이 뭐 누구 죄를 지고 간다라는, 누구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내 죄 짐 하나도 너무 커서 우리는 거기 깔려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예수를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고, 그 짐을 졌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힘이 들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죠? 인간의 인생이 돼서 오셨잖아요. 신의 아들임에도 가볍게, 나는 신이기 때문에 너희같이 힘들지 않아,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을 다 그대로 잊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느끼는 고통 다 느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인간이 돼서 오셔서 이 한 사람이 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죄를 그분이 아예 지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삶 자체가 얼마나 고달팠을까. 천국을 말해도 잿덩어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제자라고 말해도 그들 속에는 다 사심이 있어, 사심이.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슬펐을까, 애롭고. 그죠? 다 아니까. 모르면 괜찮아, 차라리. 모르면 속고 살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모르면. 근데 다 알고 있잖아.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가 무슨 지금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거를 함께 그 시간을 끝까지 묵묵히 완수하셨다라는 자체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고난주가 달리 고난주가 아니겠어요? 내가 내 죄짐 하나 느끼면서 그 무게감 느끼고 가는 것이 고난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가 은혜가 올 테고, 그 예수는 어떻게 이 짐을 졌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서 눈물이 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